자, 오늘 요한계시록 6장.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 둘째 봉인부터 이렇게 오늘 넷째 봉인까지. 자, 이 봉인을 여는 순간 그 대환란 때 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에 관한 예언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6장 3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볼게요. 자, 여러분 일단 앞에 있는 본문과 여러분 다 이렇게 연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째 봉인 열릴 때 신말탄자가 등장했는데 이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습니다. 자, 그 근거가 바로 이 첫째 봉인을 열어서 신말탄자가 나왔고 그 다음부터 또 붉은말 탄자, 검은말 탄자 이렇게 다 등장하는데 죄다 내용들이 보면은 다 부정적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흰말탄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왜 뒤에 온갖 그런 재앙과 그렇죠? 그런 끔찍한 어떤 그런 참상들이 왜 벌어지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환란에 관한 예언을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대환란 때 중요한 인물인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알리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둘째 봉인부터는 이제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제 3절부터 8절 잠깐 읽겠습니다.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때 내 짐승들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석 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고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넷째 짐승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여러분 어떠세요? 묘사한 것 다 면면을 보면 굉장히 끔찍하죠? 그렇죠? 이게 대환란 때 실제 이 세상에서 벌어질 현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교환을 보죠. 자, 1번. 자,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여니까 붉은 말이 나오죠? 여러분 벌써 붉은색 하면 뭐가 연상이 됩니까? 피입니다. 피 흘림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붉은 말 탄 자는 칼로 평화를 제거하고 서로 죽이는 일을 벌어지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뭡니까? 대환란 때는 전쟁으로 인한 유혈 사태가 벌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둘째 봉인은 이 대환란 이제 딱 초반부에 이 세상에 거의 세계 대전을 방불케 하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점을 예고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괄호 1번 보시죠. 둘째 짐승인 송아지. 자, 이 송아지 모습을 한 그룹이 와서 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둘째 짐승은 우리가 계시록 4장에 제가 얘기했던 네 짐승 있죠? 그룹들. 거기에 이제 본문의 순서가 나오잖아요. 그 순서에 따라서 둘째 짐승은 송아지라는 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송아지 모습을 한 그룹이 와서 보라고 말을 하니까 딱 붉은 말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옆에 그림 아주 잘 생생하게 그려져 있죠. 그렇죠? 자, 붉은 말 위에 앉은 자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와 그 다음에 큰 칼이 주어진다는 얘기죠. 칼 하면 뭡니까? 죽이는 거죠. 살해. 자,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벌어질 세계 3차 대전을 암시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지역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유혈 사태가 잇따르다 보니까 이것은 거의 세계 대전의 규모에 이렇게 비견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괄호 2번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다시피 먼저 첫째 봉인을 열자 흰말 탄 자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정복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복이 그냥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정복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무력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 세상에 등장을 하면 어때요? 손에 활을 들고 전쟁을 통해 세상을 정복을 할 것인데 바로 그럼으로써 어때요? 세계 제3차 대전이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예. 앞으로 세상이 뭐 전쟁이 나네 안 나네 막 온갖 소문들이 많죠.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예고하고 있는 이렇게 세계 대전, 앞으로 3개가 더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죠. 이제 우리가 1, 2차 대전은 이미 일어났고, 그렇죠? 이제는 3차 대전이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바로 이 시기에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자가 정복을 다 해가야 되니까, 세상을 어떻게 보면 자기 손아귀에 쥐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정복 전쟁을 벌이겠어요. 얼마나 많은 유혈 사태가 일어나겠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붉은 말 위에 탄 자가 어때요? 큰 칼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바로 어마어마한 살육이 벌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으로 인해 사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극심한 유혈 사태가 잇따르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그렇게 보면 언제나 이 세상은 좋아질 것이다. 또 그리스도가 점진적으로 정복해 간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발상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후천년주의가 거의 교회사 1500년 기간 동안에 세상을 오염시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세상은 좋아진다 이거죠. 교회가 세상을 좋게 만든다. 그랬더니 어때요? 세계 1, 2차 대전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무천년주의로 돌아서 버린 거예요. 이렇게 천년은 상징적이고 앞으로 교회가 곧 왕국 시대다 이거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더 이런 어마어마한 참상이 벌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아, 후천년 무천년주의는 거짓교리구나 이거죠. 예.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신말 탄자 뒤에 등장하는 이자도 역시 어때요? 평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죠. 오히려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 세상은 좋아지는 게 아니다 이거죠.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갈 뿐만 아니라 세상은 갈수록 흉흉해지고 더 끔찍하게 이렇게 멸망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5절, 6절의 말씀에 따르면 이제 셋째 봉인을 여니까 셋째 짐승이 와서 보라고 얘기하죠. 자, 이번에는 어떤 말이 등장해요? 검은 말이 등장을 합니다. 예. 자, 근데 검은 말 위에 탄 자가 손에 뭐를 가졌다고 나와요? 저울을 가졌다. 여러분, 저울은 뭡니까? 예로부터 양식을 재는 거죠. 예, 무게를 재는 겁니다. 그랬더니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석 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이런 말씀합니다. 이거는 소위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죠. 예. 자, 그래서 이번에는 뭡니까? 전 세계적인 기근이 뒤따라올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않고 그냥 이 땅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대환란 들어가면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기근이 뒤따르는 건 당연합니다. 왜요? 앞에서 붉은 말을 통해서 전쟁과 어마어마한 유혈 사태가 났죠. 이런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양식은 부족하게 되죠. 예. 기근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 맨 밑에 보세요. 괄호 1번에 셋째 짐승. 이 셋째 짐승은 사람 모습을 한 그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와서 보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 이번에는 다음 페이지 보세요. 검은 말이 등장을 하죠. 자, 그 위에 탄 자의 손에는 뭐가 들려있다? 저울이 들려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이후에는 이제 전 세계에 바로 뭐가 이 세상에 나타날 것임을 예고한 거예요? 극심한 기근입니다. 정말 전례 없는 그런 기근이 이 땅에 펼쳐질 거란 얘기죠. 자, 괄호 2번 보시면 검은 말 위에 탄 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자, 이 말씀대로 양식의 무게를 재보니까 6절에 나온 대로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 보리 석 대가 한 데나리온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자, 호모의 오디세이에 따르면요, 여기 한 데나리온 하면 여러분이 이게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 약간 좀 이렇게 생소하실 텐데, 여기 이 오디세이 기록에 보면 로마 병정의 하루 급료,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밀 한 대 사는데 하루 일당치를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에 따르면 환란 때 사람들은 뭡니까? 로마 병정이 하루에 먹는 양밖에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 엄청난 기근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격 폭등이 일어나니까 어때요? 이 먹어야 될 양식도 제대로 못 사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괄호 3번. 자, 그래서 거기 그림도 보면 셋째 봉인 검은 말 탄 자도 생생하게 그려져 있죠. 그렇죠? 항상 전쟁이 일어나면 기근이 뒤따릅니다. 전쟁과 기근이 벌어지게 되면 당연히 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폭등을 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값이 측정이 된 거죠. 다시 말해 열심히 하루 벌어서 4인 가족이 겨우 한두 끼 먹을 수 있는 수준까지 물가가 치솟게 되는 것이죠. 예. 뭐 역사적으로 한 예를 본다면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대전 때 패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연합국으로부터 이제 엄청 제재를 받고 또 배상해줘야 될 배상금까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뭐냐면 이렇게 이만한 빵 사는데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독일 그 돈의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되세요? 엄청나게 폭락을 하니까. 오죽하면 독일 지폐가 화장지보다 더 못한 거예요. 예. 벽에 붙여야 될 그런 도배 장판을 그게 아니라 독일 화폐로 붙여요. 그만큼 지폐가 완전히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만큼 대환란 때는 최악 수준으로 물가가 치솟게 되면 양식을 사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조차도. 예.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흔히들 지구상에서 인류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자연재해 중 하나가 기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기아와 영양실조로 인한 죽음이요. 이것은 단순하게 어떠한 그 범위에서 국한돼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그 아프리카에 못 사는 그런 나라들 보세요. 그 나라 그 아이들 그 영양실조 걸린 모습을 여러분 TV를 통해 종종 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그리고 이 진행 속도가 뭐냐면 굉장히 느리면서 계속 오래 가요. 예. 그러니까 그 과정 내내 어떻게 되겠어요? 심히 고통스럽겠죠. 자기가 못 먹는 건 둘째 치더라도 어린애나 노약자가 못 먹는 꼭 배고픔에 고통스러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다면 그 괴로움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굉장한 타격이 될 거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진짜 정말 이 땅에서 진짜 살기가 진짜 거의 뭐 이거는 불가능할 정도로 그만큼 최악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을 못 먹게 되면 배고파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어서 진짜 굶주림에 시달리죠. 사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눈이 돌아가면 급기야 어떤 일까지 벌어지는지를 성경에서 예고했냐면 자식까지 잡아먹는 거예요. 그 괄호 5번 보시면 대환란 기간에 특히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자기 자녀들까지도 먹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 이게 막 이렇게 끔찍하고 설마 상식적으로도 이게 납득이 안 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이 그렇게 의아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예고해 놓은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장으로 불리는 게 신명기 28장입니다. 그 신명기 28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이제 앞으로 닥치게 될 그런 저주들을 쭉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대기근. 대기근에 시달리면요. 자식까지 잡아먹는 거예요. 어떻게 묘사까지 하고 있냐면 그토록 유순했던 사람들이 대기근이라는 극한의 상황에 직면하면요. 자녀들까지 먹게 되는 극단적인 일까지 저지르게 될 거란 얘기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도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당시 그 강대국 시리아한테 딱 포위당했을 때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서로 자기 집안들끼리 자식을 서로 돌아가면서 잡아먹습니다. 그 실제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53절 55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실제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됐어요. 그 밑에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정확히 예레미야 애가는 대환란 때 고통받는 유대인들에 대한 절규를 예언한 그런 책이거든요. 이렇게 나오죠. 오 주여 보시고 주께서 이 일을 누구에게 행하셨는지를 생각하소서. 여인들이 자신의 열매와 한 뼘 되는 자녀를 먹으리까? 이거예요. 먹는다는 거예요. 그 밑에 4장 10절 이렇게 나오죠. 가련한 여인들의 손이 자기 자식들을 어떻게 했대요? 삶았다고 나오죠. 내 백성의 딸이 멸망할 때 그 자식들이 그들의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식인 풍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는 아이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이 한번 배고픔에 시달려 보세요. 인간은요 며칠만 딱 배고픔에 시달리면요 일단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계속 지속되면요 이제 배는 게 없어져요. 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요. 자, 그 정도까지 극심한 기근이 이제 딱 대환란이 시작되는 순간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전쟁에 뒤이어서 펼쳐지게 될 거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얘기죠. 자, 밑에 3번을 보세요. 자, 6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분명 엄청난 기근인데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어떻게 하래요? 손상시키지 말라. 이거 무슨 말일까요? 사실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모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딱 단정해서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성경적인 근거들을 종합을 해서 한번 이것을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일단 기록된 대로 보세요. 이때는 거의 웬만한 식량이 바닥나잖아요. 근데 기름과 포도주는 어때요? 바닥나지 않고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죠 지금. 그래 이 검은말 탄자가 식량 고갈을 딱 일으키는데 대신 기름과 포도주는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대환란 때는 이 기름과 포도주로 배를 채우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자, 일단 결론부터 거기 교환에 나온 대로 보면 자, 기름은 자, 성경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보면 누구와 연관이냐? 모슬렘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여러분 벌써 이거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모슬렘이란 종교를 가진 지역들 대다수가 다 어디에 있어요? 이집트부터 해서 중동이죠. 다 뭡니까? 기름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포도주. 포도주는 딱 어느 집단하고 딱 여러분 결부시키면 되겠어요?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렇죠? 카톨릭은 포도주에 취한 그런 집단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는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보존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제 대환란 기간 동안에 쉽게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편에 선 그런 자들은 이렇게 먹고 살고 지낸다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자, 괄호 1번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마호메트를 신봉하는 국가들 주로 이집트를 위시해서 중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호세아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집트를 상대로 해가지고 기름 장사를 해요. 이스라엘이. 예. 그러니까 이집트라 했을 때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집트만 보면 안 되고 성경에 기록된 이집트는 강대국이에요. 그래서 그 이집트의 그런 범위를 본다면 오늘날 거의 중동 웬만한 지역을 다 커버한다 보시면 돼요. 예. 그 실제 어때요? 마호메트를 신봉하는 이 이슬람 국가들은 경제적 수단으로 기름을 통제하죠. 지금도.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기름은 어떻게 보면 약간 모슬렘 집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마리아를 신봉한 로마 카톨릭.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항상 모든 나라들에게 포도주를 공급을 하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을 이렇게 신봉하는 그런 국가들은 포도주에 늘 취한 나라들이에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17장 4절부터 7절을 참조해 보시면 이 카톨릭이 상징하는 여자도 어때요? 포도주에 취했다고 나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신기한 건 뭐냐? 이 모슬렘과 카톨릭이 대환란 때는 서로 공존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왜 공존이 가능할까요? 사실 모슬렘과 카톨릭은 완전히 대립되는 집단이거든요. 왜 공존이 가능하냐? 바로 이 두 집단 모두 적그리스도의 표와 숫자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결과적으로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의 표와 이름과 숫자를 받아야만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기름으로 대변되는 모슬렘이라든지 또 포도주로 대변되는 카톨릭이라든지 다 어쨌든 적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결국에는 경제 활동을 이렇게 누릴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기름과 포도주를 이렇게 취해서 부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환란 때는 간간히 버티는 거죠, 다 이들은. 자,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보존하라, 이것은 예언적으로 본다면 대환란 때는 바로 이러한 기름과 포도주로 부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먹고 산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를 또 어떻게 볼 수 있냐? 예수님 초림 때도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평소에는 왼수인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그날은 서로 친구가 됐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카톨릭과 모슬렘은 왼수인데, 하지만 진리를 대적한 일은 어때요? 그들은 결국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세상 이치를 알아야 돼요. 예. 지금 현재 이 시대도 어때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우리 성경대로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는 배교한 사람들이든 대적한 사람들이든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전부. 예. 진리를 대적하는 데는 평소에는 왼수들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는 이 정치 세계에서 너무나 잘 보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그래서 대환란 때는 기름과 포도주 소유주들이 특별히 보호를 받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도 성경적인 여러 증거들을 본다면 대환란 때 기름과 포도주와 연관된 사람들은 이렇게 보호를 받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두 가지를 활용하는 집단들은 어떻게 되세요? 부를 축적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럼 이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는 걸로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동시에 어떻게 하냐? 압제를 할 것이에요, 이들이 바로. 예. 여러분, 그 위에 그림 보시면 이제 여기도 상징적으로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교황이 이제 세상 권좌에 앉아서 어때요? 평화 제스처를 취하면서 양옆에가 바로 뭐냐면 기름과 포도주를 딱 뒤에 장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왜냐면 이제 카톨릭이든 모슬렘이든 결국 적그리스도, 교황에게 결국 이제 충성을 맹세하고 경배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이거를 이 사람들도 보장을 받는 거죠. 예.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를 손상시키지 말라, 이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부자들은 봐준다는 뜻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극도로 가난해지겠죠. 기근이 어마어마하니까. 반대로 이 기름과 포도주로 대변되는 이러한 부유한 사람들은 어때요? 대환란 때는 그럭저럭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물론 제가 정확하게 이거를 설명하기는 뭐하지만 성경적으로 그게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증거 구절 보세요. 거기 밑에 욥기 24장 10절 11절이에요. 바로 기름과 포도주를 욥기에서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은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한대요? 벗은 채로 가게 한다, 이거죠.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할 때 야고보서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대비가 되죠. 부자가 저주받는 걸로 나오죠. 왜 부자가 저주받냐?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를 오히려 뺏는다고 나옵니다. 예. 근데 욥기에서는 그 예언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벗고 줄인 자들에게 곡식단을 빼앗고 착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다만에서 뭐를 짜요? 기름을 짜고 포도주틀을 밟으니 목이 말라 고생하는도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어때요? 기름과 포도주를 더 자기들이 챙기는 거죠. 예. 그래서 대환란 때 기름과 포도주를 손상시키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를 통해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대환란 때는 떵떵거린다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어쨌든 밑에 계시록 13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다 뭐예요? 이 세상에 대환란 때 남아있는 사람은 부자건 가난한 자건 누구든 간에 적그리스도의 표와 이름과 숫자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때요? 경제활동 못합니다. 그게 있어야 배급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도 어떤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표와 숫자를 근거로 해서 자기들의 부를 축적해 가는 거예요. 그냥 축적해 가는 게 아니라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해 가면서 그렇게 착취를 해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근도 고통스러운데 그런 압제까지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한 거죠. 그게 셋째 봉인의 어떤 의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보시죠. 자, 7절, 8절에 넷째 봉인. 자, 이번엔 넷째 봉인을 여니까 이번에는 어떤 말이 등장해요? 창백한 말 한마디. 여러분, 창백하다는 얘기 뭡니까? 사실 생기가 없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것을 알려주듯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요? 사망, 지옥이 그 뒤를 따른다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옆에 그림 아주 잘 생생하게 그려져 있죠. 그렇죠? 자, 앞에랑 좀 다르게 여기서 말 탄 자들 중에 처음으로 이름이 언급됩니다. 우리가 앞에 첫째 봉인부터 흰말 탄 자, 붉은 말 탄 자, 검은 말 탄 자 이름은 없었어요. 근데 여기 창백한 말의 탄 자는 이름이 주어진데 그 이름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근데 사망은 실제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망을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거죠. 또 지옥 마찬가지로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제 이 땅에 대환란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런 온갖 재앙으로 인해서 다 죽임당하는 거고, 죽임당하면 결국 그들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네. 쉽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맨 밑에 괄호 1번을 보시면, 자, 넷째 짐승이 이번에는 말을 하죠. 넷째 짐승은 순서상 독수리의 모습을 한 그룹이겠죠. 그 그룹이 와서 보라고 하니까 창백한 말이 등장하는데 그 위에 탄 자 이름이 사망이요 지옥이 그들을 따르고 있다 얘기합니다. 자, 사망의 권세를 누가 행사하나요? 사탄이 행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망을 주실라 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사탄을 통해서 죽음을 내리시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을 딱 우리가 본다면 바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는 마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맨 위에 괄호 2번을 보시면, 그래서 실제 집행은 사탄의 천사들 중에 하나가 수행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의 특별한 이름은 무엇으로 나온다고요? 멸망시키는 자라는 얘기죠. 멸망시키는 자. 왜? 사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파괴, 멸망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그 사망을 주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런 이름을 가진 자가 있다는 거죠. 그 자가 바로 멸망시키는 자. 히브리어로는 뭡니까?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폴론으로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서 아폴론이 바로 멸망의 아들과 동일한 의미라는 얘기죠. 여러분, 멸망의 아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 초림 때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을 가리켜 멸망의 아들이라고 칭했죠. 요한복음 17장 12절에. 그 유다 이스카리옷이 바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예. 데살로니가서 2장 3절에 나온 대로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을 성경은 일찍이 예고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교회 시대에는 그 자가 없어요. 이 지상에. 그러나 대환란 때는 그 자가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올라올 것이라는 점을 요한계시록 9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거 이제 우리가 그때 가서 자세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제 죽이는 일을 위임받은 천사란 얘기죠. 그러니까 사망이 인격화된 존재죠. 왜냐? 말 그대로 이 천사가 어때요? 실제로 육화돼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사망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거란 얘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괄호 3번 보세요. 그래서 이 구절은 지옥에 있는 반인 반마의 짐승들이 지상으로 풀려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6장이 거기 8절을 보니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다 나오잖아요. 짐승들이 죽인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바로 그를 따라서 소위 말하는 반인반마의 그런 짐승들이 같이 나올 거란 얘기죠. 그들이 바로 어때요? 메뚜기 같은 그런 모양으로 어때요? 이렇게 쏘는, 전갈처럼 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럼 잠깐 보죠. 요한계시록 9장은 보세요. 거기 3절을 보세요. 또 그 연기에서 자, 누가 나왔대요?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오는데 땅에 전갈들이 지니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 대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오직 5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 이렇게 나오면서 거기 8절 보세요.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았으며 그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 같더라. 그들의 흉배는 철 흉배 같았으며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 같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곤충 메뚜기가 아니에요. 생긴 게 뭐냐? 여인의 머리카락을 가졌고,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인데도 어때요? 나머지 반은 메뚜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반인반마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예. 초자연적인 존재죠.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와 함께 이 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이제 지상에 있는 그런 소위 인장으로 표시받지 않은 사람들을 죽일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러한 권세가 이들에게 주어지니까 말 그대로 어때요? 지상은 지옥과 다름없겠죠. 예. 여러분 이런 지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살 곳이겠어요? 정말 생지옥이죠, 생지옥.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대환란 때는 이런 일이 또 펼쳐지는구나.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제 오늘 아주 중요한 어떤 우리 대목을 봐야 됩니다. 괄호 4번 보세요. 특히 넷째 봉인을 열 때 사망과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자, 이 단어는 예언적으로도 또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와 맺는 거짓 언약과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넷째 봉인의 이 설명된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이 넷째 봉인의 시점과 5째 봉인의 시점을 딱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대환란 중반부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넷째 봉인과 5째 봉인을 딱 기준으로 보면은 그 앞에는 대환란 초반부, 전 3년 반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넷째 봉인에서 5째 봉인까지가 뭡니까? 대환란 후 3년 반. 바로 이때 있을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죠. 여러분 이사야 28장 한번 보세요. 거기 15절 보십시오. 너희가 말하기를, 잘 보세요. 우리가 뭐와 더불어 언약을 맺었대요? 사망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그 다음 뭐라 합니까? 우리가 지옥과 더불어 합의하였도다. 여기 나오는 단어 사망과 지옥, 지금 딱 정확히 넷째 봉인 때 열릴 때 나온 단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분명히 언약을 맺긴 맺었는데 이거는 사망과 지옥과 합의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읽어보죠. 넘치는 재앙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겼음이라 하였도다라는 거죠. 거짓된 것에 속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는 언약을 맺어서 이렇게 안심하고 평안히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우리는 거짓과 언약을 맺어서 결국 이 언약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18절 보세요. 밑에 18절. 사망과 더불어 맺은 너의 언약이 어떻게 된대요? 무효화되며 지옥과 너의 합의가 서지 못하리니 넘치는 재앙이 지나가면 너희가 그것에 짓밟힘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만 보니까 적그리스도와 유대인들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이 무효화된다는 말이 나오죠. 그럼 언제 무효화되냐 이거예요. 이게. 다니엘 9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찾았으니까 다니엘 9장. 27절 보세요. 자, 24절부터 27절은 70주 예언입니다. 딱 70번째 주는 대환란 7년을 가리키는 거죠. 그럼 이제 보세요. 27절에 여기서 그가
여기서 그를 26절에 장차올 그 통치자 이걸 가리키는 건데 대다수 교회들은 여기 장차올 통치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엉망이죠. 그러니까 여기 장차올 통치자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위에 고딕체로 메시아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끊어진 이후에 장차올 통치자가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죠. 그랬더니 27절 보세요.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얼마 동안 언약을 확정했대요? 한 주 동안. 아까 70주라 했으니까 한 주가 몇 년이에요? 7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자는 많은 사람들, 즉 유대인들과 7년간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 맺는 언약인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 주에 언제? 중간에 그가 희생자 예물을 어떻게 한다? 금지시킬 것이요.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7년의 언약이었는데 중간에 어떻게 한다? 파기한다. 그러니까 3년 반인 거죠. 바로 그 언약을 파기함으로써 아까 우리 이사야 28장에 읽었듯이 유대인들은 그 언약이 사망과 더불어 맺은 언약이었다라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넷째 봉인이 열릴 때 묘사된 이 말씀이 예언적으로 본다면 일단 그 반인 반마들이 죽이는 그것도 해당되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이 이제 거짓된 거였다는 것을 속았다라는 사실을 아는 중간 지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다섯째 봉인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다섯째 봉인은 순교자들이 나오죠. 목배임 당한 순교자. 바로 이제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광기를 일으켜서 막 이제 유대인들을 죽여서 목을 베는 거죠. 그렇죠? 딱 정확하게 우리가 넷째 봉인, 다섯째 봉인을 우리가 대환란의 이 7년의 기간에서 시점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좀 더 이거를 대환란에 관한 예언을 더 선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세요. 우리 식당에도 이렇게 게시되어 있는 라크만 목사님 그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거기도 보면 딱 어때요? 우리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다니엘 70제주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7년이니까 첫째, 둘째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한 해 한 해 1년 정도로 계산해 본다면 딱 정확히 7년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일단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창백한 말 그림이 다 나오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666과 형상이 세워져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때요? 목베임 당하는 장면이 바로 나오죠. 바로 이 그림이 우리가 지금 여기 7봉인에 대입을 해본다면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봉인이 정확히 몇 년에 일어날지 몰라요. 정확한 건 뭐다? 전 3년 반에 일어날 일이구나. 그러니까 넷째 봉인, 다섯째 봉인부터는 딱 중간 지점이고 그 다섯째, 여섯째 봉인은 후 3년 반에 있을 일이구나. 또 7봉인을 여러분이 그렇게 나눠서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번 보죠, 여기. 다니엘의 70제주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7년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7년이라는 기간을 대환란에 관한 예언으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적용해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대환란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상정하고 그러면 이제 1, 2, 3, 4, 5, 6, 7년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거를 마치 지금 7봉인에 빗대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6장부터 8장. 그러니까 대환란에 관한 지금 예언을 묘사할 때 7봉인에 비유해서 묘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7봉인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실상은 이게 대환란 어느 시점인지 이거를 감잡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넷째 봉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넷째와 다섯째 봉인. 아까 얘기했던 넷째 봉인이 뭡니까? 유대인과의 언약을 파기해요. 그쵸? 유대인과 언약을 파기하니까 당연히 이게 사망과 지옥이란 말이 나왔죠. 그쵸? 그러면서 다섯째 봉인은 뭡니까? 목배임 당하는 거. 순교자가 나오죠. 그렇죠? 순교자. 그래서 바로 이 시점이 뭐냐? 3년 반, 딱 중간 지점 그 언저리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3년 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봉인 그때 묘사된 예언은 전 3년 반에 이 세상에 일어날 일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넷째와 다섯째가 딱 환란 중간 지점 그 언저리에 얹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봉인, 넷째 봉인까지는 딱 전 3년 반에 대환란 때 7년이나 했을 땐 전 3년 반에 이런 일이 세상에 나올 거고 이제 후 3년 반에 걸쳐서는 이 일곱 봉인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을 목베어 죽일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봉인 때는 이제 어떤 산이 막 옮겨지고 막 큰 지진이 나고 엄청난 지각 변동이 나고 그런 것들이 묘사가 됩니다. 후 3년 반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일곱 봉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일곱 호리병, 일곱 나팔을 볼 때는 여기는 이제 후 3년 반에 대해서는 이 정도 묘사만 나오지만 일곱 호리병은 후 3년 반에 더 자세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에 관한 예언이 네 가지로 나누어서 묘사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디를 더 강조해서 부각시켜 설명해 줄 거냐. 그 차이인 거지. 이게 여기서 7년 끝, 7년 끝, 7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여러 번 주의하라는 게 뭐였어요? 절대로 요한계시록을 그냥 다 시간 순으로 다 보지 마라 이거죠. 우리가 6장부터 묘사된 대환란에 관한 예언이 19장까지 가는데 그것이 쭉 7년 안에 다 일어날 일이 아니라 그것을 4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묘사를 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 첫 번째 일곱 봉인을 지금 넷째까지 공부한 거예요. 전 3년 반 딱 중간까지 세상은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그 그림 항상 요한계시록 제가 도표도 여러분 수시로 보라 그랬죠? 그래야 여러분이 계속 앞으로 읽고 공부할 때 헷갈리지 않고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다섯째 봉인 하겠습니다.